다같이 10편 90편 펴시고요. 10편 90편 9절에 17절이고 12절 말씀. 우리의 날수 세우는 것을 가르치사. 지난번에는 우리의 거처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우리의 날수 세우는 것을 가르치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10편 90편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우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예. 우리의 날수 세우는 것을 가르치사. 예.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건네고 영감 있게 잘 선포할 수 해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내용이 좀 긴데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혼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이 말씀에 참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더 마음에 보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본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갑절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의 기도 중에서 우리의 날수 세우는 것을 가르치사 이 말씀을 중심으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만드셨는데 이것들의 용도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밤에서 낮을 나누고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을 또 해들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날들과 해들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해들 할 때 해는 이제 이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의 공창의 광채들은 밤에서 낮을 나누게 있게 하며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위해 있게 하라. 날들과 해들을 위해 있게 하라. 이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같이 시각을 세면서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산 횟수를 알려줍니다. 그게 이율이죠. 우리가 이율 나이란 말이에요. 각 사람의 생일은 날수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는 한 주를 나타내고 월삭은 한 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한 주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것이고 월삭을 지킨다 이 말은 한 달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주께서 부활하사 인류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의 출현, 새 사람의 창조를 기억합니다. 율법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날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 누구나 평소 날수를 세며 삽니다. 이번 주에 할 일 이 말은 뭐냐? 7일 동안 할 일 이 말입니다. 학생들은 언제가 방학이고 언제 졸업하는지 자연스럽게 날수를 세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음 고등학교, 대학을 언제 들어가고 언제 졸업하는지 다 사실은 뭐 며칠간 남았다 이렇게 안 되더라도 다 세고 있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동기들 중에 며칠 입대하면서부터 전역하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뭐 걸리면 혼나요. 모두가 신병 교육대를 언제 마치고 자대를 언제 배치받고 언제 첫 휴가를 가는지 대략적으로 다 시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정해진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주께 12절에 그런지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쏟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수, 횟수를 우리 자신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은 각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알지만 죽는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의 날수가 길지 않다는 정도만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날수가 길지 않다 그 정도는 압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해서 뭐 100세를 넘느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약하니라. 이거 골로새 4장 5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다 세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주 주님이 주신 날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선생님이 주신 숙제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숙제는 내일까지, 어떤 숙제는 이번 주말까지, 어떤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해오라고 기간을 정해주면 많은 아이들이 제 시각에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들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숙제할 시간을 낭비, 허비, 거의 한마디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잃어버려서 못합니다. 특히 방학 숙제를 내면 방학이 끝날 때쯤에야 생각이 나서 부지런히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날수를 세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엉뚱한 데 써버리고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 무슨 오류라고 비판하거나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한번 보시고요.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2절 두 구절 보죠.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2월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480년, 솔로몬 제2 4년이죠. 예. 본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480년이 되는 해, 즉 솔로몬의 제2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역사를 설교한 건데, 사도행전 13장 18절 20절.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여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다 알죠. 광야 40년 다 알고요.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이죠. 그 플러스 가나안 정복전쟁 기간.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450년 동안, 사사기간 450년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출애굽에서 사무엘 때까지 횟수를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참으셨습니다. 후에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셨는데 약 450년간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대언자 사무엘이 약 20년간 재판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간 다스렸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 4년을 치리하고 그때 4년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성전 건축까지의 기간을 세보면 591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과 열왕기상의 말씀에 약 111년간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우리는 이 현상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기간들로 잃어버린 시간, lost days, 잃어버린 날들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성전의 건축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6번이나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8년, 모압에게 18년, 가나안에게 20년, 미디안인들에게 7년, 블레셋 감몬에게 18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이들의 111년을 빼버리셨는데 이 시간을 그들의 잃어버린 날들, lost days, 잃어버린 시간들 이렇게 합니다. 성전 건축 기간은 7년, 처음 7년 만에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노스로 된 그릇과 높기둥을 세우는데 3년이 더 소요해서 공사한 지 10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480년에 10년을 더하면 490년이라는 기간이 출애굽에서 성전 봉헌시까지 기간입니다. 날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들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 이런 예를 또 하나 살펴봅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니라. 그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10하루길이면 되는 겁니다. 호렙에서. 호렙이라는 건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나서 출발했을 때 사실은 머나먼 거리를 그들이 지금부터 대륙을 횡단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시나이 광야를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직통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려웠기 때문인데, 그리고 2년 만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그들은 거기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불신과 불평으로 주님을 분노케 했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1세대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께서 주신 시간을 광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상속욕을 받는 시간이 38년이 미뤄진 겁니다. 원래 2년은 이제 광야까지 홍해 건너서 율법 받을 때까지 거기 있던 게 약 2년이니까요. 그래서 38년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결국 총 합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게 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주께서 주신 시간을 광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상속욕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서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85세 하가를 취해서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안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다 그랬죠. 주님 언제 주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였을 때 나타났다 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86세부터 98세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 주님께 나타날 때까지 어떤 기록도 창세기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주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해야 될 시간에 그들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그들은 그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의 성도들은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될 시각입니다. 낮이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을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하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할 때 거의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늙어버립니다. 은퇴한 후에 뭔가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미 시간을 되돌리거나 되찾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몸은 늙었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고 의지가 있고 뭐가 있어도 이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이나 한 해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여러분, 너희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야 할 터인데 아직도 너희는 어린아이다 말입니다. 그 말은 뭐죠? 성장애가 지금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다. 이만큼 너희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갓난아이고 어린아이라 이 말입니다. 성장의 시간을 뭔가로 날려버린 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성장해야 될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란 것은 바로 잃어버린 시간이 없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9절 실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사라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 횟수를 보내나이다. 광야에서 출애굽일 세대들은 주의 분노 중에 그들의 모든 날들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모든 날들이 주의 분노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모두 지난날의 이야기에 불과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을 했듯이 그렇게 바벨론에 종살을 했습니다. 이 일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법을 받고 땅을 받은 그들이 주와 그의 법을 버릴 때 그들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있게 되고 주의 분노 중에 그들의 모든 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을 믿지 않고 죽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던 관계없이 그들의 모든 날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간 어느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그의 날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9절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 횟수를 보낸다고.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책을 통해서도 남의 이야기를 읽고 듣습니다. 영화나 연극을 통해서 누군가 인생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이브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긴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이야기로 흘려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릴 때는 위인전기나 영웅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왜 그런가 합니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는 꿈을 꾸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꾸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라 그래요. 그러다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우리는 현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위인전기나 동화 속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의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부모나 친척이나 동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구는 이혼했고 누구는 감옥 갔고 누구는 뭐 싸웠고 누구는 교통사고 났고 누구는 병들었고 이렇게 현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누구는 파산했고 이런 이야기를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기꾼들, 도둑놈들, 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쯤 돼 벌써 뭐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도 듣게 돼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인들과 연예인들 사생활, 그들의 사생활, 부정과 불륜, 불법 스캔들을 듣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충격받는 뉴스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저는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을 들을 때면 살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옛날 정몽원 씨라고 있지. 현대 정주영 씨 아들 그 정몽원 씨가 현대그룹 빌딩에서 회장실에 뛰어내렸을 때 그 신문에 뉴스 봐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야, 이런 사람, 그 젊은 나이에 그 회장이 2대 회장이잖아요. 응?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투신 자살하고 또 이 전직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때 저도 엄청 놀랐어요. 솔직히 좀 충격이 오더라고요. 충격이 오더라고. 응? 그 산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야. 응?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뭐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늘 모세 이야기나 사무엘의 이야기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그랬던 같이 글소 밖에 있고 이스라엘의 연방국가 밖에 있는 외인들입니다.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흩어져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교도들처럼 살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삽니다. 이게 뭐 현실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또 강건하면 그것들이 80년이라 하지만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짐에 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내 말이 많이 빨라졌다는데 좀 빨라진 느낌 든다 진짜. 예. 제가 이번에 잔기침을 좀 하면서 이 기침만 하고 설교 끝내려고 막 말을 못하고 막 읽는데 원고 읽기가 급했어요. 본래도 그런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숨이 차거나 하면 여유가 없지 뭐. 그러다가 발음도 불분명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여보고 제 설교를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래. 너무 빠르긴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또. 근데 오늘은 또 8페이지야. 근데 보통은 이 문단이 또 쭉쭉 나누어지면 8페이지라도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문단이 전부 이만큼 길어. 이런 8페이지는 이제 꽉 찬 8페이지예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길어요. 그래서 좀 말이 빠른데, 저는 늘 제가 그 말 못 알아듣겠다 빠르다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 설교는 뭐 진입장벽이 낮아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천천히 하다 보면 들어도 설거지하며 들어도 놓칠 게 없어요. 솔직히 청소기 돌리면서 설교 들어도 놓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야. 근데 저희 교회 설교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잠깐 헛생각해도 그냥 싹 다 놓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2번, 3번, 4번 그렇게 들으라고요.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죠. 1시간짜리, 뭐 50분짜리를 3번 들으려면 얼마나, 그 3시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도 찾고 하려면 더 많이 걸리고. 자, 다시 10절.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어도 강건하면 그것들이 80년이라 하지만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는 그것이 곧 끊어짐에 횟수의 위력이 끊어진다고요. 수명이 끊어진다고. 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로 온가? 우리가 어디로 간지 알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세가 지금 이 말 할 기는 좀 못하지 않아요? 모세 자기 형이 아론이 123년 살았어요. 뭐 70, 80이 아니지. 123년 살았다고. 모세 자신은 120년 살았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년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뭐라 그랬죠? 전쟁을 참여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갈렙처럼 되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모세가 언제 보냈는데요? 모세가 날 보낸 날과 38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85세가 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면 어때요? 이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갈렙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85세에 전장으로 나갔다고요.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했다고. 강건하면 80이고 횟수의 날들이 70년이라는데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즘 저는 갈렙이 엄청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50이 겨우 넘었는데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전쟁에 나섰던 사람들의 수명이 그리 짧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 장로들이 살아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 죽고도 살아있을 동안 이스라엘 배교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다 100세 넘은 거죠. 근데 모세는 그의 시에 지금 이 시편에 말이에요.
우리 해수의 날들이 70년이어도 강간하면 80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아마 클천들 웬만하면 다 들어본 사례고 익숙한 말씀이에요. 왜? 워낙 익숙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광야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의 평균 수명. 출애굽 1세대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이 20세야. 첫째 인구조사할 때 20세였으면 어떻게 된 거죠? 40년 안에 다 죽는 거죠. 그럼 그 사람 60세에 죽는 거예요. 만약 30대였다면 70대 죽는 거죠. 40대였다면 좀 더 살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세면 뭐죠? 70년을 못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의 세대 주님께서 날들을, 60년 날들을 짧게 하신 거죠. 40대 사람이 40년을 광야에 살았다면 80세에 죽었을 겁니다. 광야 1세대들의 평균 수명이 짧게 60이고 평균 70, 길면 80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70년이요? 강간하면 80이다. 이렇게 했는데,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난한 정복전쟁에 들어간 2세대 사람들 역시 평균 수명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좀 짧아졌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짧아졌다고 보죠. 요즘은 뭐 이제 70세를 인생의 새로운 시작으로 말할 정도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었고, 실제로 노인들 보면 뭐 70이라 그래도 요즘은 뭐 그렇게 늙어 보이질 않아요, 솔직히. 예전 제가 시골 서자할 때는요, 그 햇볕에 맨날 막노동 농사 짓는 사람들은 50만 돼도 이제 팍 늙었고요. 50 먹은 아줌마들은 진짜 할머니였어요. 그 60세 돼가지고 뭐 회갑잔치 하러 가보면 진짜 60 먹은 사람들 할머니, 언제 죽어도 이제는 뭐 괜찮은 나이로 보이는데 지금 60 어때요? 아, 정년퇴직하기 싫다잖아요. 65세도 뭐 정년퇴직이 뭐 늘려달라고 할 판국이란 말이죠. 요즘 70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잖아.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기대 수명은 많이 늘어난 게 맞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그래요. 평균 수명의 연장은 보통 이야기할 때 약의 발전, 약의 발전, 의학의 발전이라고 말해요. 그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평균 수명을 늘린 것은 이 약과 의학의 발전이 아니라 그래요. 상하수도, 공중위생과 영양 개선이 주요한 원인이지 의사들의 공로는 거의 없다. 의사들이 평균 수명을 조금 더 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1800년 전까지는, 1800년대 전까지는 100살 이상을 넘긴 사람이 거의 없고, 1000년 전에는 50살 이상을 넘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건 뻥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이 19세고, 로마 시대는 28세고, 16세기 유럽이 21세, 1900년대 미국인이 47세, 조선시대 왕들은 47세 이러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그런 역사적 자료, 의학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전의 사람들 중에 100세를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말들은 제가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족볼 연구원은 이 경북대 교수였던 박희진 교수라고 있었는데, 그분의 족볼 분석한 결과 20세기 전반부까지 한국의 남성 평균 수명은 59세였고, 초상화가 남아있는 인물들, 조선시대 초상화가 남아있는 인물들의 족볼을 분석해봤는데, 역사인물 초상화 대사전, 거기 보면 말이죠. 평균 수명이 60세가 다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기술이 미비했던 고대 사람들이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았을 것이라고 오늘날 현대의학자들은 말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라 하죠. 고대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90세 생일 직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성당에 피에타를 조각할 때가 89세였고, 미국 인디언 레드 클라우드는 111세에 사망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는 105세에 사망했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실학자 정약용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맨날 귀양 다니는 사람 얼마 살았을 것 같아요? 40도 못해 죽었을 것 같아요?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것은 영아 사망률 때문입니다. 영아 사망률 때문에 평균 내버리면 0세, 1세 죽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평균 수명이 19세, 21, 50세, 40세 나오는 것이지, 영아 사망률을 제해버리면 수살만 넘어서까지만 생존해버리면 그냥 어느 날 현대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조선 후기 실학자가 쓴 우리나라 성호사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성호사설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노인잔치를 벌였는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40세였고 100세 이상의 노인이 수두룩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모세는 일반 백성들의 횟수를 말한 것인데 이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 평균 일반적인 평균 연령입니다. 11절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곧 주의 두려우심에 따라 주의 진노가 그리함을 알리까. 누가 주의 분노의 권능을 아냐고 묻느냐면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다고 대답할 겁니다. 주의 권능 크십니다. 주께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주께서는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이름이 전능자입니다. 주 전능자요. 전능자가 그분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주 하나님 전능자요. 이거 주 하나님 전능자요. 전능자 이게 뭐죠? 주의 권능이란 말이죠. 주의 분노의 권능은 전능자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겁니다. 주의 분노의 권능은 짐승과 거짓된 자를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던지실 때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됩니다. 주의 분노의 권능이란 주께서 분노하다 집행하시는 심판을 말합니다. 주의 분노의 권능을 주의 두려우심에 따라 아는 사람이 누구이며 주의 진노가 그러함을 누가 압니까? 거의 없습니다. 주의 분노와 권능은 주의 두려우심에 따른 겁니다. 주의 진노 역시 그러합니다. 주의 진노가 그러함을 알리까.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쏟게 하소서. 모세는 주께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날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인생은 짧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죽을 위기에 놓이지 않으면 그의 날수가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럼 염세주의자라 그러고 우울증, 위험하다, 자살 위험군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고 내일이라도 마지막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고 나의 숨이 나를 떠날 수 있다. 나의 숨이 나를 멀리 떠날 수 있다. 나의 영이 나를 떠날 수 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했어요. 날수가 적다고 할 때 날수는 보통 70에서 80년을 말합니다. 사람의 날들은 그가 왕이든 대원자든 제사장이든 그 누구라도 공평하고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스가랴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곧 또 대원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이랬어요. 영원히 사느냐 전부 다 no 답은 영원히 못 살지. 모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이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욥기 4장 20절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 보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멸망하며 그것까지 죽는다고요. 영원히 사라지되 그것을 거들떠 보는 자가 없느니라. 망자를 누가 거들떠 봅니까? 망자를. 죽은 자를 누가 거들떠 보냐고. 묻히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욥기 20장 7절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보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에 한산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죽고 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없어. 꿈같이 날아가 버린다. 찾아할 수가 없다고. 그가 밤에 한산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의 예수는 끝이 없습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주의 예수는 모든 세대 두루 미치나이다. 127절에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리다. 모든 세대 두루 미치고 횟수는 끝이 없다고요. 영원 무궁하다고요. 주는 영원히 사십니다. 주는 영원히 사신다. 신명기 32장 40절에 내가 하늘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나는 영원히 사노라. 주는 영원히 삽니다.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부자가 죽게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이랬습니다. 물었어요. 예수를 속아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주 예수님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였거니와 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정언한 것들이라. 나를 정언한 것들이니라.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분께 오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요. 왜? 그냥 육체 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또 남들과 똑같이 병도 걸리고 죽고 하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채 내가 죽으면 이게 뭐죠? 하늘에 미리 땅에 묻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고 땅에서 솟아날 때가 되는 거죠. 밀알이 솟아나는 건 아니지. 밀에 뭐죠?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는 밀의 형체가 솟아나지. 우리가 묻혀서 땅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올 때는 새 몸, 새 형체. 새 형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 형상 같은 새로운 형상,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온다고. 씨를 심으면 씨가 나오질 않지. 그건 말이 안 되죠. 씨를 심으면 뭐죠? 나무가 나오든 풀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그 형체가 나오잖아요. 다 형체가 나오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품은 내가 죽으면 땅에서 나올 때는 뭐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로운 창조물이 나온다고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이거 뭐 내일 좀 많이 다룰 텐데, 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이야기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체의 날들 해수가 짧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건 누구나 잘 알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을 얻는 방법도 압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도 알게 해줘요. 그것도 아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안다고요. 다시 12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쏟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관리에 마음을 쏟습니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요즘 아마 지금쯤 미국에도 요즘 이제 입시생들 말이에요. 이제 3월, 4월 되면 이제 막 발표 나잖아요. 지금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교육에 마음을 쏟으니까. 어릴 때부터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을 쏟는 거예요. 교육에 마음을 쏟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가장 귀한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가장 큰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큰 보물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 이겠죠. 정치인들은 권력이 가장 큰 보물이지. 권력 없이 하루 더 사는 것보다 권력을 가진 채 하루 더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래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 없이 말년을 오래 사는 것보다는 돈 있을 때 돈 쓰고 돈 있을 때 죽는 게 낫다 그러죠. 그 사람의 보물인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것, 내 애정, 나의 애착,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도 하늘에 있는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건 사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연애를 할 때는 상대의 관심과 애정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마음을 쏟습니다. 솔로몬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는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았다 했는데 이건 완전히 사이콜로지스트예요. 사이콜로지스트예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려고 이 솔로몬은 마음을 쏟았다는 게 마음을 쏟았다.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마음을 쏟을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다 마음을 쏟아야 되느냐? 시편 62편 8절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낼지어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낼지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공개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주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혜에 쏟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혜에 쏟게 하소서 이 말대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마음을 쏟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명철에 쏟아야 됩니다. 잠언 2장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잠언 20장 17절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지식에 쏟을지어다. 우리가 쏟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것. 우리는 주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때 눈을 감고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밤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경점들이 시작되는 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굶주림으로 인해 모든 거리 높은 곳에서 기진한 상태에 있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향해 내 손을 들지어다. 마음을 쏟고 손을 들어라 이거예요. 한밤중이라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명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극히 짧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에 오면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의 날수가 나무처럼 길어집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는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아이가 100세. 영아 유아 사망률 할 때 그게 옛날에 1살 2살이었잖아요. 천연왕국에서는 100세가 뭐라고요? 애가 죽었다 그런다고요. 그 어린애가 죽었네요.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진다. 나무의 수명처럼 엄청 길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사야 65장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은 크리스천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거기에 영원히 살아요. 13절 돌아오소서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또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키소서. 돌아오소서 오 주여 이 말은 대언자 모세가 이스라엘 한가운데 가시는 주께서 그들 오랫동안 떠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도예요. 주의 영광의 주의 성전을 떠남으로써 에스겔 9장 10장에 나오죠. 주의 영광의 주의 성전을 떠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는 주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전이 소멸되면서 파괴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거하시는 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시는 주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시는 주, 하늘에 계신 주 이런 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은 이방인의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돌아오소서 오 주여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걸 성경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그래요. 메시아의 돌아오심,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이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왕국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사도들은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이때에 성령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대언자들이 말한 바 돌아오소서 오 주여입니다. 언제까지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느냐, 왕국이 언제 서느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주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이 말인데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를 이루고 영존한 의를 가져오며 한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니라. 주님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 70일을 정하셨나니 이랬어요. 490년을 딱 정하셨다 이거예요.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가 69주 490에서 한 주 빼면 483년. 지금 우리가 주님께 언제까지냐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13절 또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켜소서.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범법과 불법으로 징계와 시험과 벌을 받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재판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도는 70년을 정해 주셨습니다. 대환란 때 그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각은 항폐하게 하는 가지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볼 때 도망을 하고 1260일 동안입니다. 3년 반 42개월간의 기간이 주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부어지고 이 땅에 주의 심판이 집행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들에 관하여 주께서 뜻을 돌이켜 달라는 것은 심판의 집행을 끝내고 그들을 다시 왕국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들로 삼아 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림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날들을 지난 후 그들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의 뜻을 돌이키라고 기도할 때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먼저 주께로 뜻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의 다윗은 돌아오소서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나이다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늘로부터 내려다오시며 또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이랬는데 우리는 쉽게 압니다. 돌아오소서 이 말은 대언자들의 기도 광고는 모두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겁니다. 14절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재림을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이는 주께서 속히 오시길 구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와 같습니다.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주님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오시고 하늘의 왕국이 땅에 세워지고 그들이 왕국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이 이전의 모든 날들이 지나간 날의 이야기요 꿈과 같을 겁니다.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께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소서 이 말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부터는 슬픔이나 고난이나 징계나 시험이나 이런 것이 하루도 없는 날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이야 높고 낮음이 높낮이가 있고 이게 고통도 있고 이게 또 있어야 또 육체로 할 때는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또 연단이 되고 이렇게 인기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을 좋은 날도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날도 있어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뭐죠?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삶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날, 에브리데이, 모든 날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을 화평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이고 모든 육체에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땅에 넘치게 될 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15절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에 따라 또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은 날들,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의 날들입니다. 대환란은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날, 큰 환란의 날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 이렇게 하는데 유대 역사는 고난의 역사로 불릴 만큼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주께서는 이들이 당한 고난과 시험과 괴로움의 날들을 모두 돌려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목격한 횟수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과 우리가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는 같은 뜻입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과 고난을 일컬어서 악한 일을 목격한 횟수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던 횟수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던 날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약 2000년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주께서 오시면 즐거움과 화평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이것은 주께서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의 대언자들이 미리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라는 것인데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항상 그분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성경 밖에, 성경에 기록된 일 밖에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행하셨고 말씀해 주신 일들을 행하셨지 말씀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못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안 믿었던 겁니다. 대언자들은 그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주의 계획과 뜻을 미리 알았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골 영광을 다 증언했어요. 주께서 미리 계시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 따르면 그는 이전 시대들 사람들과 사람의 아들들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나에게 계시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것이 교회 신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계시되었고 사도를 통해서 계시되었죠. 그래서 계시되었다.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나타냈어요. 다시 16절 주의 일을 주의 종들이 나타내소서. 이 말은 이거는 계시를 달라는 말인데 조명을 달라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대언자들처럼 주의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체험 등을 통해서 주의 계시를 받고 주의 말씀을 받고 싶어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저는 주의 계시나 환상을 받았다는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럼 많이 목사님들 중에도 주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또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누구예요?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는 네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 이게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자신을 가장 많이 드러내신다고, 계시하신다고. 17절입니다. 또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것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에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이 말씀대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도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힘과 아름다움,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있다. 우리가 주를 뵐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을 겁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영광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17절에 다시 17절 그리고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 행위라고 그러죠. 다음 사랑의 수고, 성령을 따라 행한 일은 모두 우리 위에 임합니다. 그렇게 행한 일은 모두 우리 위에 임해요. 인과응보 그러죠. 성경에도 인과응보가 있어요.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뿌린 대로, 불교는 인과응보가 주교리고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예정설리는 골치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성경의 기본 교리도 인과응보예요. 응? 인과응보라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성령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은 우리의 그대로 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유업으로 영광으로 보상으로 다 치러진다고 인과응보라고요. 우리가 행한 일은 불로 시험을 받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반석이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일은 불타거나 무너지는 일이여 굳게 섭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 무리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뭘?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 인과응보라고요. 하나님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뭐야? 레이버, 노동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 이게 미니스터죠. 서비스, 섬겨온 것, 또 섬기고 있는 걸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뭐 잊지 않는다는 건 다 갚으신다,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신다요. 내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무너뜨릴지 굳게 세울지는 그가 한 일이 금이냐 금으로 은으로 보소로 드러나느냐, 왜 불로 시험할 때 지피나 나무나 건초로 드러나느냐, 이게 달린 거예요. 성도들이 정욕을 쫓아 행한, 육신을 따라 행한 일이 굳게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의 굳게 세워서 살라. 우리 손이 행한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여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일이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여야 되고 섬긴 일이어야 된다. 희생이 sacrifice 해야 된다. 항상 뭘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와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 그거는 그건 굳게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 그것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이건 전부 다 영광의 유업 보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거죠. 이건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예,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해결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예, 내일 계속해서, 예, 다음 10편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내일. 자, 오케이, 놓치신 분 있고, 이제 말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지니라. 알았죠? 불평불만을 품지 말고, 불평하고 싶으면 침묵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쏟아야 됩니다. 괜히, 입 놀려가지고, 그 목사님은 어쩌고, 사투리가 심하고, 액센트가 심하고, 그래봐야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런다고 내가 갑자기 고쳐질 것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부터 막 금식 기도에 윤 목사님 스피드 늦춰주시고, 발음 똑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되겠지. 나도 조금 애를 쓰고 노력할 테니까, 모회사에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하나의 말씀을 듣는 때는 항상 감사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과 결합하고. 뭔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 말씀 전혀 안 들려요. 네. 자, 기도합시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못한 줄 알아. 내 말이나 발음이나 액센트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내가 원고도 주는 거 아니야.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원고를 읽어요. 원고를 읽고. 또 자막도 제가 다 붙이는데, 그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또 듣고, 보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스스로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참, 이 날이 약하고 때가 약한데, 이거 시간을 다 아끼라는 게 오늘도 리디임에 대해서 잠깐 시간을 되찾으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우리가 lost days, 잃어버린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린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의 말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날수생을 가르치다 지혜의 마음을 돋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날들, 시간들 제가 귀히 여기고 헛되이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마음을 쏟으라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행한 일들이 그대로 남아서 유업의 보상으로 상급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잘 듣고, 또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듣고, 또 이 말씀에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주께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영이 더욱더 뜨겁고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정말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또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주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업의 보상 상급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